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펴셔서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7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8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결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서로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모와 자녀 혹은 신앙의 앞선 세대와 그리고 뒤따르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간,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무엘까지의 그 400년의 시간을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이고 그리고 죄악에 가까이 다가선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 만에, 불과 40년 만에 타락하여 사사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불과 한 시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모든 기사들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해와 달을 하늘에 멈춰 세운 것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가나안의 성들을 점령해가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점령해야 될 가나안의 그 우상들에게 점령당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의 민족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군대를 이끌고 하는 군사적 전쟁에서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치르는 그 일상의 전쟁 혹은 가나안의 문화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혹은 우리 자녀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점점 빠져들면서 우리는 기도로는 이기고 예배로는 승리하는데요, 삶에 나아가면 날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의 전쟁 혹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의 그 전쟁이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이기느냐, 그 문화를 정복하느냐, 세상의 문화를, 아니면 정복당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떠나서 가나안 백성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시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게 하신 것은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만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앞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식들 잘 키우는 것, 내 가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 시대에 정말 잘 사는 것, 이것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운 이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또 한 번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의 계승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리더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세워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한 세대만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맡겨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섬기는 이방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의 40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은혜로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나의 시대에 그냥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나누고 가르쳐야 될 우리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시대에 한 사람만큼은 그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10명의 그 정탐 대원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갈렙은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그 용기 있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갈렙은 그가 밟은 그 땅을 그의 자손들이 점령할 것이다 라고 갈렙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갈렙에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갈렙에게만,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가 밟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은 결국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시대와는 다른, 그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 갈 때 여호수아 14장 15장에 가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장 힘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두렵고 키가 크고 거인의 족속이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 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리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쉬운 땅, 조금 평안한 곳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저 성을, 거인의 성, 안악자손의 성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바로 그 헤브론 성,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받고 그 성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안악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갈렙의 이 헤브론 성 점령은 영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유다 지파의 성들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 그 다음 성인 드빌이라라고 혹은 기랴세렛이라라고 불리는 그 고대의 중요한 문서들을 저장해 놓는 국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성 다음에 그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때에 갈렙은 자기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일어나서 기랴세렛 드빌 성을 점령하는 자가 있으면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갈렙이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성 헤브론 성을 점령했던 그 여세를 몰아서 드빌이라고 하는 그냥 문서를 쌓아놨던 국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헤브론 성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한 성이어서 그냥 쳐들어가면 그건 두 번째 갈렙의 정복한 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자신에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기회를 자기가 갖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아가서
드빌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가 갈렙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 그 여세를 몰아서 드빌을 바로 점령하지 않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사명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가 다스려야 할 다음 세대의 사명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아닌 그 다음 세대의 리더에게, 온니엘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7절에는 바로 갈렙이 세웠던 유다 지파의 차세대 지도자인 온니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불과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나안 혹은 이방의 그 문화가 그 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 세상의 종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의 그 무게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그 압박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갈렙이 준비한 그 한 사람 온니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과의 전투를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이 세웠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이 온니엘에 의해서 그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온니엘에 의해서 타락이 40년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40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오늘 보니까 40년 동안 온니엘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후계자를 세우거나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던 시대에 갈렙은 유일하게 여호수아까지도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락하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시대를 역행하여서 자기에게 온 기회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주었던 그 기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된다.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에도 교회 가는 날이 아니고 학원 가는 날, 그동안 공부 못했던 거 보충하는 날이 주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시대를 여러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갈렙의 시대에도 어느 누구도 그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던 그 시대, 오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갈렙만큼은 자기에게 준 기회를 그의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온니엘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막 그 뭔가를 많이 갖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세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40년을 지켜내는 것, 한 세대를, 나의 아들과 딸이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40년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사명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사명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야 해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물려받도록 기회를 주고 훈련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명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점령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는 패역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온니애들로, 믿음의 차세대 리더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 이 믿음을 물려주고 또 이어나가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시대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시대의 이 가르침에 역행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믿음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아침에 졸린데 지금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우리 선조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그들이 살 성만 점령하고 빨리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갈렙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시대의 갈렙이다. 가장 힘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 나의 삶의 사명도 있지만 그 다음 성 기랴세렛은 나의 아들과 딸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러한 갈렙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온니엘의 사명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세대를 지켜야 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꿈꾸는 모든 세상에서 나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온니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전투에 우리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부모는 갈렙의 사명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온니엘의 사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한 세대 40년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갈렙의 사명, 온니엘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성을 점령하는 그 일에만 집착할 때 갈렙은 그 시대를 역행하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단란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성인 기랴세렛은 자기가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을 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 그 갈렙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된 우리가, 앞선 세대가 하나님 이 갈렙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전투에 참여시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믿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갈렙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믿음의 전투에 참여시키고 믿음의 기도에 참여시키고 믿음의 예배에 참여시켜서 이들이 영적 군사로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갈렙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니엘의 사명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차세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어서 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40년을 아버지, 이들의 기도로,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한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니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시대의 첫 사사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던 이 온니엘의 사명이 우리 이곳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온니엘의 사명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직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 속히 그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진학, 그리고 공부, 취업, 군 복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진로와 학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함께 만남과 동거함의 사명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저 세상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직 믿음의 길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을 아버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있고 일평생을 자녀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그들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간절히 각오하옵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고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며 하나님 그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마음의 모든 질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그 아픔을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우리 자녀들의 군생활, 또 해외생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 저희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미취학 그리고 초등학생 그 취학부 자녀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마음의 부담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이 영적 전투에서 세상의 문화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바꾸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안으시고 또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미취학 그리고 취학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가서 제 세상의 문화에 부딪히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세상의 문화에 정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점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버지 강물과 같이 흘러서 온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세상의 문화를 덮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시대의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학생들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고3 학생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고3 89명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68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다 일어서셔서 손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서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자녀들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히 고3 학생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은 손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뻗으시면서 이들을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님 붙드시어서 이들이 진정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가장 힘든 시간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가장 어찌 보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십자가가 빛이 되어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89명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을 68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수능을 앞에 두고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시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이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수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또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수능을 치러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께서 붙드시어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의 평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에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시작하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네, 우리 학생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의 어떤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파도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이 아닌 국민의 유익을, 백성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위정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혼돈스러운 경제도 어렵고 세대 간의 갈등도 혹은 지역 간의 갈등도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무질서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찹니다. 아버지, 의료의 대란으로 아픈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의사를 만날 수 없어서 정말 위급의 상황 가운데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할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깨우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기억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국가의 경기를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북이 대치하며 이렇게 휴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케 하는 능력이 그 위로와 그 연합의 십자가가 남과 북의 이 갈등과 이 적비와 이 살기를 모두 다 제하셔서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직장을 찾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되어져 있는 아버지 그러한 소외계층들 아버지 복음에 또 하나님 열애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소외계층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사회의 복지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아버지 널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손을 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부흥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 그러한 사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그 선교지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에 주신 그 선교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린교회가 11명의 파송선교사 7명의 협력의 선교사 6명의 후원의 선교사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들을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복음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들의 사업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이 온전한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그 사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이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 가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우며 그들을 우리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놀라운 정책이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는 열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열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리고 성경적 목양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정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참석,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에 12시까지 예배당을 열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24시간, 거의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린교회가 이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5개의 TFT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목양과 그리고 양육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열린교회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30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30년 하나님,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이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있는, 아버지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는 감동이 있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린교회를 이 평촌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열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하고 성결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하시어서 그동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열린교회에 속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교회가 회복됩니다.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들이 열린교회 지체들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 열린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이들이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교회 지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린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십자가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회자들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교회에 세운 사랑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탐욕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목회자들 아버지 교역자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사명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당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리하고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장로들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 사명감 가지고 아버지 이 교회를 돌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들로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 붙드시어서 하나님 교회 모든 일들을 아버지 맡기시고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사명감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주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곳곳에서 사명감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 열린 교회를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